부활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신앙이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따를 때 성령께서 내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서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학생 청년들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끔 보면 어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하면서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교회의 형성 과정,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살펴보는데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고,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섬기고 나눴던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근데 이게 주님의 몸이고 그 개인 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에요.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교회고 더 나가서 그 지체들이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찾아다니지 말고 내가 좋은 신앙이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근데 이걸 착각들을 해서 이 교회가 좋은가 저 교회가 좋은가 그리고 찾아다니는데 가끔 보면 뭔가 하면 어디가 나한테 맞는가, 누가 나한테 맞게 해주는가,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같은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라 그러면 부담이 없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라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된다. 근데 내가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여러분 부모님 대해서 이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어놨어요. 근데 건물만 좋으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려면 우리 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구제 문제가 생겨서 이 분열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선택되고 뽑힌 성령과 3절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고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랬고 8절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따로 있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따로 있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영적인 비밀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된다면 왜?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 주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얼마 못해요. 육신의 한계에 그냥 턱 걸리고 말아요. 누구 하나 기분 나쁜 소리 오면 그냥 자존심 상하고 그냥 턱 걸리고 이게 조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아유 아깝고 인색한 마음 들어서 못. 그거 오래 못 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듭난 신앙, 부활신앙,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크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지혜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다. 그것도 주님이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걸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뽑힌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에게도 평신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나타났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의 학업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지혜가 열려져서 학업이 탁월하게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혜가 열려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기적의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 표적의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느부갓네살 왕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 탁월함이 그에게 지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하려고 성별하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더라 말이죠. 구약의 요셉은 가진 고생 다 하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도 받고 그랬지만 그 인내 과정,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에 쓰임받는데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통치자여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죄악을 짓기 전에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도 나타내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하나가 된 역사를 보시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주님을 찾으세요. 시간 다 쓰고 나서 나머지 시간 드리려고 하지 말고 돈 다 쓰고 나서 나머지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이 말이지. 그럴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으뜸으로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할 때 뭘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느냐.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있어서 자기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과 사역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면 탁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탁월한 역사가 좋은 결과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복음 전도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 구원의 결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 지금도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각계 분야에. 그런데 그게 구원의 결실로, 생명의 결실로 맺어지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세상의 목심으로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떨는지 모르지만 의료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료 대란이,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그냥 실력 행사한다고 대규모 집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의사들이 없을까요? 수태 많을 거예요. 어떤 게 국민을 위하고 어떤 게 양보하는 건지. 여론의 80% 이상은 의대생 증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도 그걸 반대를 못 하잖아요. 이게 논리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왜 밥그릇 싸움 아니에요? 조금 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탁월했는데 최고의 성적을 받은 애들이 의대로 다 간다고 그랬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간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나중에 결실이 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돼야 돼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바뀌어져야 돼요. 물질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결과가 뭘로 됐냐 그런 얘기예요. 나 하나예요? 세상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 바꾸세요. 하나님께 중심으로 영광이 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위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느냐? 나와 같이 바울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기적인 욕심이 죄악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죽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죄악이거든요.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이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이웃을 갖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탁월한 은혜를 받았어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했어요. 그런데 나밖에 몰라요. 사단이 그것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탁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통치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결과가 뭐냐면 반드시 생명구원의 결실로 나타나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구제하는 일, 그 어렵고 힘든 과부들, 힘든 사람들 양식 나눠주고 재정 관리하고 하는 일인데 그 자기 할 일이에요.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다가 생명 걸고 생명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들 공부해야 돼요. 직장일 해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각자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결과들이 복음 전도로 생명의 결실로 하나님 나라 역사로 연결되고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게 뭐 있어요? 나밖에 없는데 뭘.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이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니까 이 제사장물이나 유대교 지도자들 공회원들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는다 말이지. 사도들이 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제 평신도들까지 나서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걸 전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걸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누가 앞장섰는가 하면 9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건 헬라파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인데 스데반도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서서 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바울 되기 전에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이 본토 출신이 아니라 이방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아주 열심히 빡심으로 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진짜 은혜로 하고 사랑으로다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가림 하려고, 또 본토 출신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지심에 붙잡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에 붙잡히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나 자신에 붙잡혀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자기의 일로 끝나고 아주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요. 이게 이런 경우가 근데 너무 많아요.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해야지요. 주님이 주인 되신 걸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자기 자신에 붙잡히네. 그래서 누가 조금 되는 것 같고 잘하고 열심히 하면 그 잘했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라고 우리도 같이 하자고 그러고 따라가자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까짓 거 누군 못해. 근데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야.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이 자격지심이에요. 이게. 그런 거 없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방해를 시작하는데 11절 사람들 매수해가지고서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또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사람들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그들을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에다가 이제 넘기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넘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공회는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해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 그걸 헐어버리라. 그리고 성령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곡해해서 오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장의 요한복음의 19절 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성전 건축해놓고 거기서 장사치도록 결탁하고 이권 취하는 그런 타락한 모습, 세상신에게 붙잡힌 모습, 이게 뭐 세상신 섬기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총회들이 교단들이 이권에 관련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의 장난이지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무서워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거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해서 성령의 전들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전 헐어버린다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주 거룩한 거니까 그거 헐어버리라 그러면 큰일 나는 것처럼 곡해하고 오해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 하면서 제대로 지키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겠다니까 모세를 갖다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옛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이걸 곡해해서 어떻게 하든지 모함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하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이 스데반의 태도의 문제는 거기 똑같이 대항해서 승기를 내고 화내고 싸운 것이 아니고 이게 놀라운 거죠.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지금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진짜 조금 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7장 끝에 가보면. 근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서 계속 묵상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겠는데 참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배하고 나갈 때 얼굴이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말싸움만 하고 오지 말고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천사의 얼굴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역사예요. 7장 마지막으로 가보면 거기에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55절 이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이 있겠냐? 최종 승리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영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조그만 이해관계 가지고 찍고 까부르고 싸우는 거 아니고 조그만 자존심, 조그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라 최후의 승리하신 예수님 보고 하늘이 열려진 거예요. 궁극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되는 이런 일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부활한 주님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고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데 땅의 것들, 세상의 것들, 지나갈 것들, 썩어질 것 때문에 너무 요동해요. 아주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순간순간 저부터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스데반이 보여줬던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는 그런 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같이 천국에서 빛나겠다. 천사보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 통치권을 위임해 주시고 영원토록 보장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궁극적인 결과들을 알잖아요. 세상에 부귀 영화 권세 그거 성공했다 출세했다 잡았다 그러는데 그건 놓고 갈 거 아니에요. 세상 신에게 뺏기고 갈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류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이걸 보면서 천사같이 빛나는 얼굴 넉넉한 여유들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평화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마음을 채우소서. 오늘 이걸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이 늘 바쁘다고 그래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일할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그 초라는 하늘의 평화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 주어지냐?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이게 믿어져서 성령의 충만해서 하늘이 열려진 신앙들 하시기 바라고 그게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도 칭찬받게 이미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 자신입니다. 누가 나한테 그걸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목장을 천국으로 만들고 학생 청년부도 천국으로 되어질 것이고 교회가 천국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12장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안수